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주의 뜻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케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안에 온전하여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내리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쓰러지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1절과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1절과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시편 71편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시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의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71편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의지할 하나님. 시편 71편은 그 평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 번째 작년의 시간, 위기를 지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작년의 위기를 많이 경험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작년의 시기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되면, 요즘에는 작년이 되면 은퇴해야 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갑자기 위험에 빠지면서, 함정에 빠지면서 인생 최저점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작년의 시기입니다.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 이 늙을 때는 노년의 시기가 아니라 작년의 시기부터 이제 청소년 시기에 성장합니다. 청년 시기에 힘있고 능력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시기에 그 힘과 경험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노년의 시기에 이제 그 열매를 따는 그러한 삶을 보여줍니다. 작년부터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맺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이때는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여러 가지 것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능력의 시기입니다. 돈도 현실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힘있게 여러 가지 일 많이 하게 되죠. 삼손은 이 청년 때에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성의 성문을 뜯어 옮겼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기에 이성에 빠지면서 머리카락이 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의 시기는 돈과 현실을 아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돈과 명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실족하기 쉽습니다. 다윗은 가장 행복할 작년의 시기에 두 가지 큰 함정에 빠지는데요. 하나는 신하의 부인 밧세바를 취해서 유혹에 넘어져 죄 짓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들의 숫자를 셉니다. 정치적으로 또 어떤 왕의 역할로 보면 전혀 잘못 같지는 않지만 다윗에게 잘못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윗의 그 장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한 밧세바의 유혹과 자기의 영광을 취했던 그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시기는 자기도 모르게 체력이 떨어져서 돌연사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유능하고 열정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일에 몰두하던 사람들이 이런 일에 많이 당합니다. 작년이 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타성에 젖어서 실적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만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년의 시기와 노년의 시기의 가장 큰 위기는 외로움입니다. 청년기만 해도 친구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인생이 지겹지 않은 것 같고요. 쉽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져 버려요. 사단은 이때를 노려서 공격합니다. 실컷 목표를 달성하고 이후에 넘어집니다. 마지막 열매를 따야 되는데 넘어져 버립니다. 명예, 돈, 이성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다르지 않아요. 잘못된 것에 명예에 돈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를 쉽게 보게 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어서부터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늙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요 추해지고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시궁창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오물들이 그 나무에 들어가요. 18절에 오늘 시편 18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연단을 받아서 장년의 유혹, 인생의 탐욕 이것을 밀어내게 되면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 지식에 뿌리 내린 세상 능력과 세상의 것에 뿌리 내리면 세상에서도 실패하고요. 고통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능력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달라집니다. 세상은 정직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취하고 얻고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직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무너집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것 그때까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자는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것이죠. 자기 힘과 인생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주의 의가 지극히 높아요. 주님의 능력이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의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창대하게 하는데 왜 위로합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창대하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모르면서도 열심히 하면서 열매를 맺는다면 장년과 노년의 시간과 삶이 되면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을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것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비파와 수금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혀도 노련. 왜 찬양하게 될까요? 우리가 노년이 되고 힘을 잃게 되고요. 없어질 것 같은데요. 다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하는데요.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의로, 성숙한 은혜로, 성숙한 신앙과 삶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시는 삶이 되시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승리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도우시고 부족한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장년과 노년의 삶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어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노년의 은택이 가득한 삶으로 세우시고 장년의 영광과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청년의 시절에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과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청소년 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기도하실 때 성장세대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앞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 귀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